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예문으로 들어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간절히 바랐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볼기를 간절히 삼았는데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이 복이 있어서 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인데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 계시록에 보면 낙원에 가서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옵니다. 이것은 외경인이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서에는 자기 서신서는 기록 안 했지만 외경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옛날에 그 12지파들 12사도들 다윗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어디 있느냐면 그 바울 계시록에 보면 아직 낙원에서 즐거이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마지막 때에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낙원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우리의 자신이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다 그냥 죽었으니까 천국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바로 나타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지 그렇게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성경에 정경이 없는 얘기를 왜 말합니까? 여러분, 이 우리 한국 기독교들만 외경을 안 보죠. 미국 목사님들은 이미 에녹서, 바룩서 모든 외경들을 다 보고 주석서도 이미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은 못 보게 해요. 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그 지식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경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훌륭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의 정수리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죄의 우두머리인 여기서 이제 세상의 임금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우두머리는 바로 사단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일도 그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절시켜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단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전혀 다른 말로 변절시켜서 사단을 쫓도록, 세상 일을 쫓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니골라당을 쫓는 무리가 있다 그래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집사가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술 마셔도 처벌 얻어도 또 다른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데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술 마시고 가서 첩도 얻고 가서 마음 놓고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일 해도 상관없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대, 우리 세상 일은 상관없다는 그런 니골라당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니골라당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데 뭐 너 교회 다니면 상관없어 그러고 그들을 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변절시키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 집사는 이 세상 지혜로 갖다가 성경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자, 이미 구원 받았대. 사도 바울이 그랬어. 우리 구원 받았대. 또 12사들 그랬어. 구원 받았대.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대라는 그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 또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대. 뭐 이런 식의 자꾸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니골라당, 오늘날 잘못된 변절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자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선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과거의 일에 집착해선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 신분된 자들의 삶인 것이지, 믿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잖아. 하늘에서 상급이 이게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하셔서 참 다음 세상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그 섭리인 햇빛과 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식물을 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읽었죠. 그다음에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니까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농촌에서 그래요. 풍년이 오게 되면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옛날에는 아세요? 시골서?
우리 조상님들이 또 와서 이렇게 흉년이 됐다고 그래요.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 모를 땐 누구에게 감사가? 조상님들에게 들어가요. 그럼 잘못되면 우리가 조상님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 조상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그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내가 마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상으로 아무 값 없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 만약에 돈을 받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연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여러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의지 앉아서 뻣뻣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 앞에 앉을 때도 반드시 의지하는 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하자 뻣뻣해 가면서 하나님과 맞서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절대 낭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래도 있죠. Fall on your knees. 너의 무릎을 꿇어라. 너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Fall on your knees. 너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가능하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업,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으로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신령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외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외식적인 제사와 예물은 받으시기를 않으십니다.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외식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은 어떤 문이 있습니까? 첫째,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문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 그 의의 문과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에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문을 지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 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단물이 나오는 샘이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생각인 쓴물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도록 입에 말씀의 파수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 함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은 바로 말씀 곧 생명이요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의 물인 진리의 말씀만을 그 입으로부터 내어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문이 있고 음부의 문이 있고 대적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성경 말씀 많이 기록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지루하달까 봐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생 값없이 받는 햇빛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의 밤길을 비춰주는 달빛과 별빛, 잠시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공기며 물, 바람, 구름, 한여름날 소나기 뒤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둥근 무지개, 황혼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 등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물녘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명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이 느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치를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정원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대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것입니다. 이 잡초의 이름은 불평의 잡초요, 원망의 잡초요, 시기의 가시요, 질투의 가시요, 탐욕의 무거운 돌과 탐심의 무거운 돌 조각들인 것입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겨울 초가지붕에 길게 매달린 고드름 다발과 같이 언제나 차갑고 냉랭하기에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시와 찬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빈천하여도 즐거워하나 만족할 수 모르는 사람은 부귀영화도 또한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이제 장사하러 사막길을 횡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멉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오아시스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조그만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보니까 그 오아시스를 통과하면 바로 사막을 횡단하고 아주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곳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나에게 큰 축복이 임했구나 그러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면서 매일 다니고 쉽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동료들에게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자기 상인 동료들에게 가르쳐줬다면 그들도 함께 물을 마시고 빠른 길로 다닐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만 그것을 이용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아시스 야자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야자수를 보니까 이 야자수를 보고 혹시 사람들이 여기가 오아시스라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이 오아시스 침범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 야자수마저 잘려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이 상인은 얼마 후에 다시 와봤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 오아시스는 없어졌습니다. 바짝 마른 야자수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 빠진 독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혼자 독타지하려는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파괴하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에 재나 뿌린다는 속담이 있지만 욕망이 지나친 사람들은 그 재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환경이나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입으로부터 감사의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뽑고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무거운 탐욕과 탐심의 돌들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다 깨뜨려 부수시고 마음 밖으로 다 몰아내시고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또한 날마다 이제부터는 감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기더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예문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버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상과 허상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병무 박사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면역성만 키운 사람들은 거듭나기도 어렵고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중간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신앙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라.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구역질 나기 때문에 토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역질 나는 사람이라. 도대체 구미에 맞지 않아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썩은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은 그 음식물이 필요 없거나 해롭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체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나 역사를 토해내치는 것은 그것들이 필요성이나 가치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토해낸다고 그래서 역사나 사람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이 무서운 이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 무관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무관심.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병폐였던 것이죠. 너무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다가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가 보니까 그 병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무관심, 그 다음에 자만심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가 다 가졌어.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제한받는 인간은 그 누구도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호언을 늘어놓아서는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문제의식을 다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이만하면 이만큼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영적인 행복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르고 따스하고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우리는 이런 착각을 빨리 벗어던질 수 있어야 돼요. 중국의 우리 현지에서 수년 동안 우리 선교를 돕고 있는 현지 선교사 가운데 이일태 목사님,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원래 주먹을 쓰던 깡패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친구가 전도사가 되고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중국의 그 길림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살아요. 그 농촌 지역인데 중국에도 이 농촌 인구가 자꾸 점점 줄어들고 또 농촌에 있는 뭐 초등학교 같은 것이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꾸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 초등학교 하나를 사가지고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중국 돈으로 4만 원을 주고 그 학교를 사가지고 거기에 한쪽에는 교회를 하고 또 한쪽에는 우리 이제 성서대학이 늘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 학습 장소로 오래전에는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짓기 전에는. 그런데 거기 이제 나머지 남은 이쪽에 넓은 그 공간에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돼지를 중국말로 쭈라 그럽니다. 쭈. 그리고 사장을 로반이라 그래요. 로반.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이일태 전도사님을 쭈로반이라 돼지 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그쪽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뭐 냄새도 막 억수로 나고 여름에는 막 그것 때문에 파리가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근데 100여 마리 넘는 돼지가 한 군데 그냥 먹고 그냥 새끼 놓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과간이에요. 아주 뭐 엉켜 있는 거 보면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참 보다가 시컷 먹고서 그냥 포만감에 지쳐가지고 굴굴 차고 뭐 별 모습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참 얼마나 저 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이일태 전사님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놈이 말이야 오늘 4시면은 팔려가지고 도살장으로 갈 놈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한참 같이 갔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죽는 것도 모르고 포만감에 지쳐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비싼 옷 거치고 고급 음식 먹고 의료 혜택으로 건강하고 풍치 좋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다 떠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족이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오만함이나 도도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의 대연동에 가면은 대연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1990년도 초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 25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땅 한 6, 70평 되는 땅을 그 땅 주인이 내놓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들어가야 건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빨리 팔게 해달라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땅 주인은 내가 죽어도 이 땅은 교회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좀 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제발 교회에서 이 땅 좀 사달라고, 땅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훌륭하게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죽어야 팔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만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그러면 죽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자만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이 자만심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자라든지 부유함 그 자체가 악이거나 죄가 아니에요. 부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장애물로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요즘 그 운전하는데 보면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뭐 이 연휴라든지 주말이 되면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괜히 불의의 사고를 당할 일이 많잖아요. 또 그 운전 그 사고 통계를 보면은 음주운전이 제일 무섭고 또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음주하는 사람들 술 먹고 나 괜찮다. 이 정도면 운전 괜찮다. 그 자만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 술 먹고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면 건물이에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자만심 때문에 무관심과 자만심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은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철저한 영적 불행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했어요. 그들은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수치스러운 노출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얘기죠.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자만심 때문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만하고 무지한 수령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아주 비유로, 그 아주 똑똑한 예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아주 풍작이 돼가지고 소출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마치 진짜 100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요. 소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큰 창고를 새로 짓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가득히 그 곡식의 양을 저장을 해놓고 보니까 몇 년을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쳐놓고 그냥 풍성하게 들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이 부자의 크나큰 착각과 무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은 영혼이 평안해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편히 쉬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은 영혼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거기에서 이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산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웃으면서, 물론 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나는 하도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미국에 아주 고깃값이 싸가지고 고기 시컷 먹으려고 미국 왔습니다. 고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먹고 입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안히 먹고 시컷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부자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따위에 내 생활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환경막 아래에 쾌락적인 삶도 너 죽으면 그만이 아니냐? 살고 죽는 것은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냐?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 것이 아니냐?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무지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요,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얘기. 무관심도 병이고 자만심도 병이고 무지함도 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교인들의 문제였고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의 책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책망과 권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책망과 권고가 첫 번째로 보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모든 것의 이야기가 전부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치료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뜻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고 죄로 얼룩진 수치를 해결하고 영적 소경으로 더 이상 더듬거리며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채찍질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오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면은 빨리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뜻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방향을 너희가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게을렀고 그 밖에 다른 일에는 열심히 있었던 그 잘못을 회개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관심 두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로 먼저 생각하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게 되면요,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복처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향해 물질을 바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일들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은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을 열라, 마지막으로 문을 열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와가지고 문만 두드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열어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성까지 들려주신다 그래요. 음성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 내가 예수다, 주님이다. 여러분, 유명한 성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있고 문 안에는 내가 있는 그런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요, 문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것이 유명한 성화잖아요.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을 두드리니까 더불어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더불어 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더불어. 즉 함께 향연을 갖는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십시오. 아직까지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 노크하고, 나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그 마음 문을 우리가 활짝 열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그냥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 열심 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돼. 유명한 찬송 325장,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영국교회 윌리엄 하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인 앵겔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읽다가 그 시 제목이 Brothers and Sermon이라고 하는 형제들과의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가 있었는데 그걸 막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325장 찬송의 시가 됩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근데 3절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3절 가사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해서 이 주님이 내 삶에서 떠나지 말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열심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남은 생애를 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실상과 허상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번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
쉬지 않고 전하세